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거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하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통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근심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쇠약하여진 다윗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대적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배반함을 당해서 다윗 자신이 처절한 사회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듭하지 아니하고 1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오직 그리하여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한 몸으로서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원수들의 위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대하는 자기의 몸, 근심, 걱정,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여 있음을 볼 수가 있겠으며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다가온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고통으로 그의 기력은 탈진한 상태였고 비틀거리면서 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10절은 말합니다. 게다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고통에 가증한 것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친척마저도 자기에게 독서를 퍼붓게 되었다는 것이 11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전에 다윗이 명성이 나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가까이에 친구도 모여들고 이웃도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입추에 여지가 없이 모여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의 상태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통 전부가 이와 같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공모하기도 하고 죽이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시약해진 몸과 영혼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그 어느 장소도 다윗에게 예비되거나 누가 그 장소를 예비해서 다윗 여기 오십시오, 여기 당신이 피할 장소입니다 하고 그 장소를 대견해 주거나 준비해 놓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온 사방에는 두려움밖에 없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잡고자기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한 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흘러가는 이 모든 세월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내 시대란 말은 나의 시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일평생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당할 모든 일들의 총망라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시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29장 30절 말씀에도 나타나는데요. 저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사사가 다 기록되니라
그 말씀을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시간 속에 모든 사건들이 이 시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 바로 이 다윗이 내 시대가 다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바로 다윗의 한평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1분 1초 1시간이라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 24시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한 주간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한 해가 2014년 이 한 해가 다윗처럼 생각할 때 다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손에 달려서 움직이는 한 해다 이런 말이에요. 더 크게 나누면 7년을 일주로 나누어서 볼 때 안식년도 주의 손에 달려있고 또 이 안식년을 7배나 더한 희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더 크게 말하자면 한 세대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정말해서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아니면 요셉의 세대, 모세의 세대, 다윗의 세대, 세대하는 이 의미가 여기 시사라고 하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나의 시대, 시사란 그가 한평생 동안에 받은 그의 시간 속의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와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또한 그 창조하신 시간을 자기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각각 분배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는 그 생애의 짧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930세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에녹에게는 365세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고 무두셀라에게는 969세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장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노아에게는 950세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노아가 그 시간 동안에 살면서 방주 사역에 큰 대명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했고 이 시간에 모세는 최고의 대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모토로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4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다가 71세라고 하는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세월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시간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러한 세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2014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계에 기는 사람, 짧은 사람 이러한 시간 세계, 세월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신 이 세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 자신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생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의 청직이요 그리고 사건의 청직임을 확실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전생애의 시간과 사건이 결코 우연의 소산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시간과 사건의 주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의해서 자신의 시간과 생애의 사건이 오지 않음에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바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믿어주셔야 돼요. 나의 세월의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시사가 70년이 되려니 80년이 되려니 아니면 오늘 저녁까지 마감을 하려니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 짧은 가운데 길어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게 길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쓰임을 받도록 주셨다 이 말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어지면 아멘이. 그러면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보면 31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부동한 굳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구절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대상에서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설교 연습을 하면서 가슴이 꽉 내어 올라오는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축복은 다윗이 경험한 건데 우리가 평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나이에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 고통을 주셨더라면 더 힘을 내고 더 할 것인데 왜 내게 이 나이가 들어서 돈도 뛰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이 본문을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어제 교회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먼저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약자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득세로 인해서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혼과 몸이 시하여졌다 라고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또한 그의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져 버렸고 나의 뼈가 쇠하여져 버렸다 라고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악의 세력과 침노 앞에서 온갖 부끄러움과 울분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존재다 라고 11절로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애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먼저 그는 건져 달라고 1절, 2절,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구원을 보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아니면 사단에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운명에 있지 않다 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육체도 명예도 낮과 밤도 순경에도 역경에도 모두가 나의 시대 곧 나의 시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손에 자기를 맡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맡깁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 고통스러워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청지기로 부르셨던 그 나의 주인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일이 잘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겼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의 이름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맡겼다 이란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3절에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맡겼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지들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볼 때 그는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둡고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자신이었는데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자기가 힘을 얻고 보니 자기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활로가 펼쳐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이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의 활로로 향하는 승리자의 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말.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또 주의 손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네 가지 은혜를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쌓아둔 은혜라 했습니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쌓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미리 알고 쌓아두어서 다윗에게 주려고 예비한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희생 제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이 받을 축복들을 하나님이 미리 쌓아두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을 보았다. 다윗은 그 둘째로 19절에서 말하기를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베푸신 은혜를 그는 체험했다 이런 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부어듣는 인생들 앞에서 공개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된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보니 찬송을 부르고 눈물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적고 보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빨리 믿지 못했는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가할 때 나는 무엇을 했는고 하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짓듣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세 번째 은혜는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 놓으신 은혜다. 20절의 말씀을 하라.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우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니가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손에 있는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성소와 성전 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에 이와 같은 기념물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바로 두 돌판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구원을 다윗은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데는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쳐야 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그 기이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여줬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인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던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이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고 저 여리고 도성을 함락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은혜만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이 환경에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한다든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여기저기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귀한 인자의 최절정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최절정은 뭐냐? 신약시대에 너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 문제로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길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았음을 다윗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한 해 2014년도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어지십니까? 네. 2014년도는 내 해나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 2014년도는 저 같은 이만 박수무당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더라. 그 다음에 저 앉아서 토종비기를 뭐라 그 사람들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2014년도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로 믿어야 돼요.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가 정을 찾아 토종비기를 보러 가는 없자고 그 예수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이가 내 모든 인생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달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토종비기를 보러 쭈그려 앉아가지고 참,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의 행적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2014년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새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다윗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새해는 우리가 받은 한 생애의 시간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74세, 75세 아니면 80세 같으면 이 한 해를 받은 것은 84세 가운데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금년 중에 자기가 받은 시간을 다 써버리고 주께로 돌아갈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해에 주시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 2014년도가 딱 끝나면 주님 앞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것이 모자라서 더 많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새해는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에 충실하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허락받은 이 유한적인 바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이 새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확고한 신앙의 해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을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애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는 우리가 2014년도 어느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가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보지 아니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자손들과 활동과 기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새해, 우리 조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새해는 좋은데 이 새해 동안에 아마 일어날 사건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 혼잡투성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 재앙이 점점 가면 더 만연해져지고 우복천지가 되어지고 어디에서든지 불망과 또 불안과 공포, 불법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의 세계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문화, 예술 등등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방향의식조차 없어져버린 오리무중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칙들은 여지없이 무시를 당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여지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 새해의 세상은 누가 주관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단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자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새해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대 역사의 시사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 새해도 자기 택자 구원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새해를 돌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택자 구원 운동이 끝이 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도래하게 됩니다. 재림주로 오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때까지 두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파묻혀 있는 자기 택자를 찾아내기 위한 구원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내 생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2014년도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동한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고사 만유의 의리가 되신다고 역대상 29장 11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자신의 고백이다. 새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새해 동안에 일어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새해가 되시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